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 가까이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높임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도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한없는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송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계속하리라. 아멘. 오늘 내용은요, 생명의 속전을 내라. 속전세에 대한 거예요. 이 속전세가 오늘 말씀해 보면은 얼마를 내라고 되어 있냐면 반세겔로 되어 있어요. 이 반세겔은 20게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그러면 이 한 세겔이라는 게 오늘날로 이제 얼마가 되느냐면 한 세겔이 4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인데 10만 원일 수도 있고 20만 원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죠? 그런데 한 세겔이 저기 한 드람 4데나리온이에요. 한 세겔이. 그럼 반 세겔은 2데나리온이니까, 네? 이틀치 품삯. 그러니까 10만 원에서 20만 원, 네?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이 정도 되는데 몇 번 내요? 1년에 몇 번 내요? 1년에 한 번 내요. 한 번. 근데 누가 내야 되냐면 20살 이상 된 남자는 다 내야 돼요. 근데 부자라고 더 내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 깎아주는 거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 내야 되는데 왜 무조건 내야 되냐면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오늘날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그러면 이건 생명의 속전세는 우리가 죽었던 생명이 구원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은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전세를 전 국민이 다 내는 거예요. 전 국민. 이스라엘 나라에 전 남자가 다 내는데 똑같이 내는 거 똑같이 내는데 어디다 쓰라고 되어 있냐면 16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어디다 쓰라? 회막 봉사에 쓰라. 회막이 뭐예요? 성막이죠? 오늘날로 옛날에는 성전. 네? 자, 그러면 회막하고 성전을 하나님이 만들라고 했죠. 광야에서부터 만들라고 했잖아요. 그것만 주로 하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잖아요. 그죠? 레위 지파가 접었다 폈다 하는 그걸 이제 들고 가는 거예요. 들고. 수레에다가 싣고 가면 편한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돼 있죠? 사람이 다 지고 가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일들이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수레에 올려놓고 말이죠. 이렇게 끌고 가면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꼭 사람이 메고 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네? 하나님은 누굴 필요로 한다? 사람을 필요로 한다. 인격적 만남을 필요로 한다. 그냥 기계에다 올려놓고 그냥 자동으로 굴러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구는 사람이 메고 가야 돼. 그러니까 인격체가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성전은 어디다?
마음. 네, 교회 건물이 아니고 신약시대 성전은 우리 마음이다.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이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영이신 분이 영의 형태로 내 속에 와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날에는 진짜 성전은 마음. 이 마음에 뭐가 와야 돼요? 영의 임재가 와야 되고. 그 구약 시대는 이 성막, 회막을 왜 만들려고 그랬죠? 예배 드리려고. 그 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야 어떻게 해요? 보호가 되고, 그 다음에요.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요. 인도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회막을 왜 그렇게 해? 아니, 막 지금 광야길 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그거를 막 다 만들려고 그러고, 그걸 또 지고 가라 그러고, 예? 지금 뭐 외적이 쳐들어오면은 막 그 싸우기도 힘든데, 그거를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그냥 할애를 해서 그걸 만들려고 그렇게까지 했냐,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리라. 이렇게 돼 있다면, 임재란 말이에요, 임재. 그런데 이제,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게 이게 핵심인데,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인간 편에서는 그 임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임재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한 거지, 사람 편에서는. 그러니까 사람 편에서 뭐가 중요해?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현실적인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올라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이 영의 임재를 이걸 모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시키는 거예요? 모세를 시키는 거지. 지도자로 세우고 모세는 말귀를 알아듣잖아. 모세는 영의 하나님과 직접 독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위계 질서를 세우고 그냥 놔뒀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의 눈이 안 띄어진 사람들만 막 수두룩하니까 이거는 뭐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너무 잘하시니까 대표자를 세우는데 영적인 사람을 대표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영의 눈이 띄어진 사람이 사실은 해야 돼. 영의 눈이 띄어지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니까 하나님 관계를 모르니까 어디를 끌고 가요? 세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것을 우리가 꼭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회막 봉사에 써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 이제 첫 번째 나오는데 생명의 속전에 담긴 영적 의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성막 유지, 회막을 유지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이에요. 그 회막을 차려놓으면 영원히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천도 다를 때가 있고 나무가 다를 때도 있고 좀 망가질 때도 있고 거기 뭐 일하는 사람들 밥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도가 필요한데 회막이 꼭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게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니까 죽는다 그 말이에요. 이제 세상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막을 유지해라. 그러면 현실적으로 돈이 필요하니까 각 사람의 생명의 속전세를 반세겔씩 걷어라. 1년에 한 번. 이게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1년에 한 번이면 작은 돈이죠. 작은 돈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낼 수 있는 그만큼이에요. 근데 이건 무조건 다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으면. 그러면 이제 그 성막이 이제 설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근데 잘 보세요. 여기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기구가 딱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말라기 3장 10절의 내용이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 뭐 얘기 나와요? 온전한 11조 나오죠?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11조 내나 보자 안 내나 보자 이런 뜻이 아니고 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왜 온전한 11조를 내라 그래요? 하나님의 집을 먼저 건축해야 된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곧 회막이 먼저 서야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오고 영의 임재가 와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마음의 성전인데 이 마음의 성전을 잘 관리하도록 돕는 기관이 교회죠. 그죠?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네? 성도들 모임이 공동체가 요게 교회인데 이 교회가 성도님들의 마음의 영의 임재 하나님을 섬기도록 잘하도록 인도하고 도와주는 이제 그 공동체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교회를 위한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야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그런 생각이 없어. 그냥 내가 살아가는 거 이런 것만 관심이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공동체가 제대로 설 수가 없잖아요. 학개서 2장 9절 10절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이건 관심 없고 뭐만 자기 집만 짓는 데 관심이 있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소출이 나는 거는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 하나님이 줘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없으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게 끊기니까 그게 안 된다고. 다 불어버렸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을 잘 돌아보셔야 돼요. 지금 내게 있는 게 다 불려갔다면 다 어디로 갔어. 지금 뭐가 끊겨버렸어. 그러면 뭐부터 한 거예요? 내 집부터 한 거지. 내 집부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집부터 건축한 게 아니라 그걸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영의 임재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여기 돼 있잖아요. 너희의 집을 짓기 빨랐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가 잘 되는 길이에요? 못 되는 길이에요? 못 되는 길이죠. 그런데 이게 영의 눈이 떼어지 안 떼어진 사람은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내 집부터 건축해야지. 하나님의 집은 뭐 관심 없어. 누가 하든지 하겠지 하고는 내 집부터 건축하는 이런 게 결국 망하는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생명의 속전을 모든 사람에게 누구나 다 내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회막을 이걸 유지해라. 관리를 잘해라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에다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놨는지를 이거는 의무가 아니에요. 복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을 주려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최소한의 장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최소한도 안 한다는 거지.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대국이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기근이 오고 막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그렇게 해놓고도 또 아쉬워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막 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이 한 말이에요. 지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뭘 받았다는 거예요? 헌금 받았다는 거예요. 헌금. 선교 헌금 받았다. 원래 바울은 교회에서 사례를 안 받았죠. 그죠? 자기가 텐트 메이커였잖아요. 텐트 만들어서 생계비를 자기가 벌어서 했는데 그래도 전에 있던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받아서 내가 풍족하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비용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히 복음을
일하는 시간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겠죠, 그죠? 전담할 수 있게끔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그 가난한 중에 걷어서 헌금금 보내준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가 지금 가난한데 그 내놓은 그 물질 때문에 힘든 거 하나님이 넉넉히 채워주실 거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지 아시겠죠? 가만히 있는데 하늘에서 막 팍팍팍 쏟아져 가지고 내 배만 불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거를 힘들어도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흘려보내는 거야. 하나님이 흘려보낼 때 하나님은 틀림없이 채우신다. 풍성한 대로 채우신다. 자, 이제 구원받고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이 지점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를 실제로 해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마음에 확정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내 형편이 어려워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흘려보내보세요. 하나님 어떡하시나? 그럼 그게 경험이 되면 조금 더 흘려보내보세요. 그럼 하나님 어떡하시나? 그게요, 실제로 돼요, 실제로. 그런데 이걸 안 흘려보낸 사람은 경험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지. 왜? 흘려보내지 않았는데 뭐. 내 배만 채웠으니까 그런 경험이, 하늘에서 오는 경험을 못해요. 이제 믿습니다 하지만 말로만 믿는 거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실천해보고 실제로 받아봐야 능력이지 하나도 안 하면서 뭐 믿습니다. 이거 다 거짓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인이 되면 안 되고 진짜 능력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신앙인이 꼭 되셨으면 좋겠고 처음부터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과부의 두랩돈처럼 하는 거예요. 과부의 두랩돈처럼. 동전 하나, 네? 1,000원짜리 하나 또 하나님 향해서 한번 써보시고 그러면요. 틀림없어요 이건요.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시험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믿음이 없는 분들은. 두 번째는 이제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그 속전세를 내라고 합니다. 그 의무조항이 이건 의무. 근데 왜 그러냐면 최소한의 헌신을 통한 신앙 성숙이에요. 자, 신앙 성숙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많이 알면 될까요? 그것도 필요하죠? 지식이 필요하죠, 그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아는 건 많은데 말은 많은데 행하는 건 전혀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상한 신앙이 되는 거지. 말만 많은 신앙이 되는 거지. 그런데 진짜 신앙 성숙은 헌신을 통해 돼요. 헌신. 그러니까 나를 드리는 게 없으면 절대로 내면적으로 신앙이 성숙할 수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최소한의 너희가 생명을 구원받았으면 그 최소한의 어떤 그 값은 해야지. 그거를 네가 해봐. 헌신 한번 해봐. 그 뜻이에요. 그러면 신앙이 잘할 거야.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분은요, 신앙이 잘할 수가 없어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네? 정상적 아이는 어떻게 해요? 막 기어다니죠? 그리고 막 엄마가 그러잖아요. 어머, 얘가 막 자기 스스로 뒤집네? 태어나자마자 뒤집어요? 아니요. 자기가 막 힘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또 막 서요. 이렇게 섰는데, 우와, 우리 애기가 섰다 그러는데 금방 주저앉죠? 그래도 막 기뻐하잖아. 근데 얘가 자꾸 쓰려고 그러고 막 걸으려고 그러고 세 걸음만 뛰어보세요. 막 난리 났어요. 우리 애는 천재다 그러고 막 남들도 다 그러는데 그게 막 엄마의 기쁨이잖아요. 그런데 자꾸 뭔가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뛰어다니잖아요. 그죠? 그래 너무 잘 뛰면 이제 가지 말라고 하는 데도 가고 그죠? 죄 짓는 데도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 발이. 그러니까 이제 헌신의 훈련을 통해서
아기가 자라듯이 신앙 성숙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기가 처음에 뭐 딱 태어나자마자 어머님 제가 이제는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뭐 효도하겠습니다.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아기가 옹알이 하다가 이렇게 고개 쳐들다가 스스로 뒤집다가 별것도 아닌데 지금 보면 그런 걸 자꾸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앙 성숙이 되는 거지. 우리가 가만히 있어. 그 아기가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평생 불구자가 되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불구자인 거예요. 그래도 뭔가 해보는 사람은 그래도 생명이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내용은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달란트 비유인데요. 예? 주인이 종 3명에게 5달란트 주고 그 다음에 2달란트 주고 1달란트 주죠. 그래서 타국에 갔다가 외국 갔다가 돌아왔더니 5달란트 준 종은 몇 개를 남겼어요? 5개 남겼어요. 그럼 합이 10개죠?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남겨서 합이 4개. 1달란트는요? 그냥 한 달란트.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칭찬하는데 5달란트를 더 칭찬하지 않아요. 똑같이 칭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세상은요. 5달란트, 10달란트 남긴 사람은 더 잘한 사람. 2달란트, 4달란트 남긴 사람은 덜 잘한 사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요.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똑같이 칭찬합니다. 그 내용이 똑같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뭘 말하는 거냐면요. 사람마다 그 성경에 보면 왜 이 사람에게는 5달란트 이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줬냐면 재능에 따라 이렇게 나와요.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달란트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굉장히 활동적인 분이 있고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분이 있고 막 이래요. 네? 구원받은 사람 중에. 그럼 재능이 많죠? 음악도 잘하고 악기도 연주하고 스포츠도 잘하고 다 잘해. 그러면 재능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많은 재능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평범한 사람은 저는 2달란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니 1달란트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주님의 칭찬은요 세상의 칭찬하고 달라요. 그냥 너의 재능이 그거면 그걸로 1달란트 받았으면 1달란트만 남기면 되는 거거든.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재능이 많은 사람이 더 칭찬을 받죠. 그거는 세상이니까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그 칭찬을 받는 게 당연하지. 그럼 나도 칭찬해 주면 되잖아요. 저 사람 재능이 많은 사람 칭찬 더 받으세요. 나는 재능이 덜한 사람이니까 난 조금만 받을게요. 그러면 되잖아요. 욕심 안 부리면 되잖아.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어떻게 해요? 똑같이 칭찬하는 거예요. 왜?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근데 이제 한 달란트가 문제야. 이 1달란트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야. 아무것도. 주인 올 때까지 가만히 있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보세요. 주인이 이 1달란트는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5달란트나 받았네. 아이고 내가 어떻게 5달란트 2달란트나 받았네. 아이고 나는 해봤자 아무 저기도 안 돼.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버려야지. 있는 것도 잃어버릴까 봐 그렇게. 예?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요. 그 돈을 은행에다 놔뒀으면 이자라도 나올 거 아니냐. 넌 이자도 못 받겠다. 땅에 묻어뒀으니까. 그러니까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말하는 거는 달란트를 많이 남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너의 자리에서 네가 할 수 있는 것에 그냥 찾아서 충성하면 된다 이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기가 뒤집고 고개 쳐들고 일어서고 별거 아닌 거지만 움직이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그러면 그걸 하다 보면 신앙 성숙이 되는 문제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이제 뭘 하지 말아야 되냐면 세상에서 너무 칭찬하는 거 있죠. 세상에 칭찬하는 것이 교회 와서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여기 또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지나치게 해서는 안 돼요. 특별히 교회는 소외된 분들 있죠. 소외된 분들을 챙겨야 돼요. 그러니까 가진 자는 못 가진 자를 챙기는 데가 교회가 돼야 되고 인기가 있는 사람은 뭐예요? 나는 안 챙겨도 돼요. 초신자, 처음 온 분들, 사람 잘 모르는 분들, 그분들 먼저 챙겨주세요. 이래야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자꾸 어떻게 해요? 나부터 챙겨라. 어린 것들이 말이야. 예? 어른도 몰라보고 이러면은 이거는 세상인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어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저 사람들 줘. 저 사람들 먼저 챙기고 신경 써. 나는 괜찮아. 이것이 교회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다. 우리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교회를 잘 섬기셨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12장 43절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10분 묵상 오늘 말씀인가? 그럴 거예요. 네. 그 연복회라고요. 구제 헌금함에 예수님 앉아 계셔서 헌금하는 걸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 성전 안에는요. 지폐를 쓸 수가 없어요. 전부 동전으로 바꿔야 돼요. 성전에 쓰는 동전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부자들은 어떻게 해요? 동전을 넣으면 소리가 다 들려요. 그러면 많이 넣으니까 어떻게 두두두두두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난한 과부는 땡그랑 딱 2개를 넣은 거예요. 그러면 소리가 다 들리고 창피하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가장 많이 넣었다. 무슨 계산법이에요? 하나님 계산. 세상 계산법 아니죠. 왜 가장 많이 넣었느냐? 가진 것은 다. 부자는 많은 중에서 조금이 아니라 아주 많은 중에서 1억을 넣었어. 1억을 100억 가졌는데 1억 넣었어요. 그런데 가난한 과부는 2천원 넣었어. 2천원. 근데 이 사람한테는 전 재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평가해요? 이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꾸 이 생각이 옮겨가야 되는데 어떻게 옮겨가야 돼요? 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걸로 신앙을 바라보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잘못 배우는, 신앙을 잘못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세상 가치관, 이 세상 관점 가지고 자꾸 평가를 해. 복음도 평가하고 교회도 평가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해답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게는 1억이나 100억이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돈 액수 가지고 헌금을 받으시겠어요? 아니, 마음을 받는 거지. 이 여인의 마음은 뭐예요? 생활비 전부를 내는 마음이지. 자기도 가난한데 연복에는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거거든. 자기도 가난하면서 그 마음을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도 있잖아요. 잡으세요. 교회 와서도 어떤 사람이 1억을 냈대요. 이런 게 너무 많아. 1억 냈다고 막 박수 쳐주고 이런 교회 있고 주보에 대문짝만하게 내는 교회 있고 그래요. 우리 교회 누가 1억 하면 나도 그럴까?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면 또 해줄 것 같은 생각도 있네. 우리 교회 누가 1억을 하겠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 기다려보세요. 네? 기다려보세요. 아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만약 해달라고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 다른 데 가서 헌금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돼. 아깝죠? 되게 아깝다고 그래요. 아깝죠?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 교회는. 그거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하는 건요. 모르게 해야 돼. 모르게. 적게 해도 모르고 많이 해도 모르게. 제가 그 시점 되면 마음이 상당히 흔들릴 거예요. 고민이 상당히 될 겁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는 교회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천국의 가치관을 따라야지. 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제가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밀려요. 옆에서 찔러대면 제가 밀린다고. 그래서 교회가 망가지는 데가 많아요. 목회자가 소실껏 못하는 데가 많아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거, 세상적인 게 자꾸 들어오면 안 돼요. 요한복음 6장 9절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오병이의 기적이죠? 2만 명 먹여야 되는데 먹을 게 없어요. 빈들이에요. 가게도 없어요. 마을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걸 가져오라 그러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소용없으니까 안 내버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아이가 자기 도시락이죠? 네? 자기 먹을 거를 주님께 드렸어요. 별거 아닌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의 손에서 계속해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서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를 남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 생각. 이 세상 생각에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주님 쪽으로 생각을 바꾸면, 주님 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얼마든지 창조의 역사를 낼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교회에서 이제 훈련해야 될 게 뭐예요? 이 세상 가치관에 매여 있는 우리들의 생각을 자꾸만 벗어 던지고, 그러나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또 세상도 이해해야 되지만, 세상을 잘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잘 알면 할수록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많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천국을 이해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천국의 실체잖아요. 그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돼야 돼요. 그럼 내게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주님 손에 붙잡히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자,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을 살아요. 그죠? 몇 명이나 전도하시겠어요? 몇 명이나 영혼을 바꾸시겠어요? 내 힘으로. 그냥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 조금 잘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100년 안에 다 끝나버려요. 죽음과 동시에 안개로 가버려요. 그런데 이 땅에서 내가 매일 영생이신 분에 붙들려. 뭐가 붙들려야 돼요? 마음과 생각이 붙들려야지. 그래서 영으로 붙들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오병이어가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그러면 나는 뭐만 하면 돼? 붙들려 들리기만 하면 되지. 주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내 생각 붙들어 주세요. 세상에 그냥 물들어 있는 이 생각 좀 물기 좀 빼주시고, 에? 세상 가치관에 매여 있는 이 잘못된 생각 좀 바꿔주시고, 믿음의 생각, 영의 생각으로 좀 바꿔주세요. 그리고 주님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통로로 해서 주님이 역사해 주세요. 요게 잘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쓰임 받을지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병이어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드려. 그냥 뭉쳐지고 안 드리고 마음도 안 드려. 그냥 난 요만큼만 하고 살 거야. 그만 오세요. 피곤해요. 뭐 이러면은 주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갑니다. 이게 첫 번째는 성막 유지가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최소한의 헌신을 하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헌신.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세 번째, 평등정신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내라. 똑같이. 부자라고 더 내지 마. 가난한 자 깎아주지 말고 똑같이 내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평등하다. 귀한 존재들이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부자든 가난한 자든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세상에서는 부자가 더 귀하죠? 여김을 받죠?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 저 사람은 나보다 더 귀한 사람 이렇잖아요.
하나님으로 가면 똑같다니까요. 다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이다. 이거 뭐 당연한 거 다 아시죠? 네. 제가 목사인데 좀 덜 죄인이잖아요. 아니요, 똑같은 죄인. 세상에서는요. 그래도 목사님은 좀 덜 죄인인 것 같아요. 훌륭하신 것 같아요. 이게 세상이죠? 도대체 인정을 안 하신다고 그러네? 인정했어요. 네? 인정했어요. 세상에서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니, 똑같은 죄인이야.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 아니요. 이 생각을 버려야지. 자꾸만 내려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저러냐 막 이럴 때 있어요. 정말 실망스럽다 이럴 때 있어요. 그거는 내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는 또 그래도 신학 공부도 했고 대학원도 나왔고 말이죠. 교양 공부도 했고 심리 공부도 했고 네? 정신위생 공부도 했단 말이에요. 상담도 좀 알고 그래가지고 약간은 이제 교양을 좀 닦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보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냐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좀 나은 것 같아 저 사람보다는 이런 생각이 제 속에도 올라와요. 안 올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그러나 빨리 그 생각을 자꾸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이 보이는, 똑같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회개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너 교만 버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냐. 너도 똑같은 죄인이잖아, 내 주님. 이게 정상적인 신앙인의 내면 상태가 돼야 돼요. 그러나 인간인지라 세상에 속해 있는지라 판단이 자꾸만 되는 거는 또 인정을 해야 돼. 그러나 빨리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또 뭐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의인이 된다.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제가 의인이 된 거는 목사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 아니에요. 신학 공부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오직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도 세상 가치관이 스물스물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기도도 했고 말이죠. 기도 응답을 몇 번이나 받았고 신학 공부를 해서 장로의 신학대학교 우리나라 최고의 신학대학원을 나온 사람인데 자꾸 이런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올라온다고요. 그러면 제가 또 주님, 제가 또 교만해졌습니다. 주님의 다른 것을 또 내가 스물스물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받으신다. 그게 쓸데없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그것 때문에 내가 의인된 게 아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똑같은 의인으로 봐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뭡니까?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이 세상 살아갈 때는 아직 교양이 덜 됐네요. 말투가 좀 이상하네요. 아직 뭐 예의를 모르네요.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힘들어. 서로 막 저 사람 때문에 힘들 수가 있어. 그거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예수님을 믿는 게 확실하면 당신은 나하고 똑같은 의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요? 참아주고. 그런데 이게 너무 지나쳐서 막 공동체를 막 흐트러뜨리면 그거는 이제 못하게 해야 돼요. 그거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해 가도록 기다려주고 그 다음에 도와주는 게 교회다. 최선을 다해서.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것도 세상에 속해 있고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 사실은 교회 법에 보면 징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징계. 그러니까 죄를 막 짓는데 교회가 사랑으로만 할 수 없다는 거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세상이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잘못했으면 징계를 거쳐야 돼요.
네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라. 자, 속전세를 우리가 내는데 주님 나를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최소한의 비용을 내는 거예요. 말로만 하면 그건 너무 성의 없는 거죠. 그런데 최소한의 비용을 내는 거. 그게 구원받은 사람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를 잊지 말라. 자,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 백성일까요? 잠깐 없을 수는 있지만 영원히 없다. 그건 하나님 백성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다. 심각한 문제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잖아요.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있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다 터졌어요. 구멍이랑 구멍 다 났어요. 막 여기는 가시가 찌르고요. 이 뼈가 이렇게 쑥 여기 이 관자놀이를 뚫고 들어가서 뇌를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뇌 속에서도 피가 흐르고 등짝을 저기 채찍으로 후려치는데 거기 쇠붙이가 달려있대잖아요. 그러면 이게 치면요, 이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막 팍팍팍 박히는 거예요. 이렇게 채찍을 치면 박히는 걸 착 잡아떼면 그 외국에 그 세마포 있잖아요. 예수님 덮었던 세마포. 뭐 그게 나왔다고. 그건 진짜가 아니겠지만, 근데 거기 보면은 이렇게 막 조그만 점들이 이 도대체 뭐냐 이게 이 점이 뭐냐? 그게 뭐냐면 채찍 자국이라는 거. 수도 없는 채찍 자국이 이렇게 세마포를 덮었던 그 자국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마포가 아닐 수도 있죠. 그때 당시 십자가형 당한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채찍으로 때려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는 거예요. 그걸 6시간 동안이나 고통을 당하게 해서 그 피값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지. 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나 예수님 믿어요. 이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믿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상상하는 거예요. 이런 고통을 통해서 나를 살리려고 입을 열지도 않고 대항하지도 않고 묵묵히 죽으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거지. 예수 믿어요. 이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이건 다른 종교예요. 다른 종교. 그럼 믿어주지 뭐까지. 이거는 다른 종교다. 다른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의 속전세를 생각할 때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감사, 네? 그 엄청난 고통과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길은 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길. 우리가 믿음으로, 신념이나 확신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 예수님을 통째로 그냥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분으로 나를 덮는 것 뿐이지 우리가 믿습니다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념이나 확신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분들은 출발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왜 안 믿어지지? 당연히 안 믿어지죠. 우리의 인간적 본성이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을 그냥 통째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보혈, 그 거룩하신 성품, 그 거룩하신 생명, 그걸 그냥 계속 받아들이는 것 뿐이에요. 그게 믿음인 것이죠.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은 나타나는 현상이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인간인지라 불평할 때가 있지만 그게 금방 알아요.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 자체가 감사고 구원받은 자체가 감사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체가 감사고 이만큼 살고 있는 것도 감사고 내 옆에 사람이 있는 것도 감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감사가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생명의 속전에 대해 담긴 영적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오늘날 그러면 이 생명의 속전은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려야 하나요? 내 형편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뭔가 애기처럼 뒤집으려고 하고 일어서려고 하는 별거 아니지만 그 별거 아닌 걸 하려고 하셔야 돼요. 한 달란트 가지고 묻어두면 안 되고 내가 주님께로 향해서 뭔가를 헌신하는 그 길로 나오신다 그러면 그분은 생명의 속전을 잘 내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 모두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속전을 오늘날에도 우리가 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